오늘 붙잡고 기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세교회 되게 유명한 우리 공과책이 많이 있지만 그 기도와 중보기도의 실제에서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부분이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성막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자녀들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아직 그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기를 건너뛰고 갑자기 어른 될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갑자기 애가 일어나더니 엄마 마마 낳으시나 고생하셨으니 뭐 이렇게 진지 드시 이렇게 막 차리고 이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건너뛸 수는 없고 이게 항상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부터 있지만 그래서 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부모님의 뜻에 도달을 한 자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앙은 부침개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생명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처음에 기도는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최종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눈이 열리는 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신음의 기도들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성장에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끝내는 주의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까지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그 기억에 남는 뭐 많은 기도가 있지만 크게 세 덩어리의 기도가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넘치게 응답하셨구나.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기도는 제가 생각이나 이런 게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 부모님이 말문 딱 이렇게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애워서 시킨 기도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뭘 처음에 주느냐가 진짜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말문이 딱 터졌을 때 식기도를 보통 시키시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애워서 시키겠던 기도 아직도 제가 애우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 말문 터지자마자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근데 여기 꼭 이걸 넣으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말문 트일 때부터 무조건 제가 공감하던 안 하던 간에 애워서 시키는 기도를 저는 그래서 유치원에 가거나 어딜 가거나 밥 먹을 때 맨날 하나님 음식에서 감사한데 지혜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목회자 될 거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제 동의도 받지 않고 저를 주님께 바쳐버려가지고 어렸을 때 제 동의를 좀 받으시지.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사님 되겠다고 바치셔가지고 어떻게 됐네요. 부모님의 기도도 응답이 됐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뭔 뜻인지 모르고 하여튼 애워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계속. 그리고 애들이 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면은 재밌다고 계속 또 해봐 막 그래서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좀 곰스럽게 섬기지 말고 약간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렇게 섬길 수 있길 바라셨는지 그런 기도를 말문이 터질 때부터 시켰어요. 근데 이 기도를 시키셔서 자라면서 저한테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를 부모님이 하실 때 이 목회자 자녀로서는 이게 여러 가난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꾼도 없고 하니까. 근데 성탄절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 본당에 빈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상으로 거기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제가 종이에다 그리는 것도 아닌데 허공에 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명하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뭘 만들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초등학교 때부터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갑자기 앉아 있는데 대본이 막 써져. 그냥 대본이 써지는데 평상시 성격은 그냥 차분하지만 막 웃기게 막 초반에 쓰다가 마지막에 막 감동, 은혜 막 이런 거를
이게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말해주듯이 써져. 그럼 써진 걸 가지고 이제 수련회 가면은 각 교회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강혜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이렇게 강혜사님 초등학교 이럴 때부터 나가가지고 뭐만 하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항상 어떤 상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하게 했고 갑자기 가만히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거나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뭘 노력해서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갑자기 노력하지 이게 번쩍하고 생각나는 거는 저의 노력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번쩍하고 갑자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요. 그 어린애가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곳에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 안목을 이렇게 뭐 만약에 부모님이 저한테 가치를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밥 먹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이렇게 갔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어린 아이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섬기길 바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애우게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우선순위를 그걸 먼저 생각하셔서 기도를 그걸 어린 날부터 시켜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한세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김영선 목사님은 들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공과를 볼 때 들리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 느낌인데 노력한 게 아니고 또 할 때 이렇게 그건 제 노력이 아니고 그냥 번쩍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그 애워서 했던 그 기도도 주님은 들으시는구나. 아멘. 네, 그런 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가 있다면 가정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직간접적으로 간증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사춘기 땐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 우리 가정은 행복하진 않구나. 이렇게 불행하구나. 그리고 내가 불행한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을 때 보고 본 대로 내가 내 가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애통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는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저의 가정이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이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신음하는 기도를 사춘기 때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성전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애통한 기도 때문에 계속 붙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 들어질 것 같았고 안 들어졌었고 기도해도 벽치기 같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신음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더라고. 지금 집에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 보면은 결혼식 할 때 저도 모르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부를 보고 말했어요. 나의 온전함, 내가 빈 곳이 많은데 나를 메꿔줄 나의 반쪽이구나.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나의 온전함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넘치게 응답돼가지고 저의 구멍 많은 곳을 친절한 잔소리로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래서 제가 그 친절한 잔소리 은사에 힘입어 이렇게 나는 구멍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이렇게 서로 그렇더라고. 남자는 구멍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고 이렇게 성격이 저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상하게 집에 가면은 이렇게 좀 저는 목사고 그분은 사모잖아요. 근데 사모가 좀 전통적인 사모가 아니고 집에 가면 춤을 추고 있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저녁 양육 끝나면은 거의 맨날 10시 이렇게 가면 이제 그런데 약간 지칠 수 있지만 들어가는 순간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근데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랑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셋이 손잡고 춤추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가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주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니까 그때 나의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결혼이 그냥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 신음하는 기도가 길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일상생활 안에서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의 기도의 응답은 개척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늘 말씀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주님 저는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 말씀 말고 체계적인 말씀을 좀 되게 목말라 있었고 그걸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때부터 그냥 틈만 나면은 유명한 데는 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게 예수전도단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DTS가 유명해서 딱 큰 결정하고 진짜 인생 딱 브레이크 걸고 6개월 동안 거기 합숙하면서 성경을 배워보고 또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복음학교가 유명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할렐루야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그 김용희 선교사님인데 그분 거기 또 쫓아가서 막 배우고 또 바퍼주는 목사님 또 뭐 철학이 심오하다 그래서 그것도 배우려고 가보고 CCC의 10단계 뭐 순장 교육 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 막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갈 때마다 깊은 어떤 마음속에 막 갈증이 다 해소되는 어떤 걸 이렇게 좀 저는 제 코드하고는 좀 안 맞았는지 그랬나 봐. 근데 계속 열심히 이렇게 방향을 찾고 갈급하던 가운데 도착해 보니 한세교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어디지?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에 평생 알아도 알 수 없는 엑기스 공과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신기한 게 가만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으면 그 공과를 막 앞에다 이렇게 갖다 막 이렇게 계속 갖다 지금도 막 따끈따끈한 공과가 계속 생산돼서 계속 앞으로 내.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평생 성경을 이 별로 좋을 게 없는 머리를 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앉아 있었으면은 뭐 공과책 하나도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여기 와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와서 보는 공과는 제가 여기가 첫 교회가 아니고 이전에 그 많은 성경 공부 다른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비교 대조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알아보겠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를. 그래서 가치가 딱 알아 보여지니까 너무 그리고 이제 저희 신앙생활 자체도 완전히 그 답을 얻은 자유, 답을 얻은 기쁨. 날마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인생 중에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주님께 진심 어리게 기도했던 것들은 완벽하게 다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믿고 그 자녀된 신분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돌부처한테 기도하는 것과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니까 그것에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공과 이제 중보기도공과 들어갈 때 첫 문장이 아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앞에 문장은 뭐뭐 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문장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충족 조건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부터도 기도에 대해서 앞에 구절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주님 앞에 반쪽 구절만 가지고 들이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 바늘이 먼저 가야 되는데 실이 뒤따라야 되는데 실 먼저 뒤 막 늘려 그러니까 뚫리지도 않고 거절당하는 느낌의 보류 상태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100% 이상으로 응답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그럼 무엇인가? 앞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연합되어 따라합시다. 영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짧은 안목 안에서 애들이 보통 마트 가가지고 막 발광하고 들어도 막 사탕 달라 막 이러면 그러면 그게 매를 벌어요. 그 짧은 시각 안에서 사탕이 자기한테 최고지만 부모는 이미 더 유익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뜻을 헤아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지갑이 열려 사탕도 나오고 오락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부모의 뜻과 합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데, 근데 자기 짧은 시각 안에서 이렇게 농성하듯이 하는 기도는 매를 벌 뿐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우주 전체를 관할하시는 그 지성과 선하신 뜻을 인정을 하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어. 그 한 영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인생 중에 전반기 기도는 가장 절망적이었던 기도였는데, 안 될 것 같은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치게 응답하셨어요.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앞에 서 있는 게 실존인 것처럼 저의 간증도 실존이에요. 그걸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전반기의 기도 제목은 다 넘치게 응답돼서 너무 눈물 나게 감사드리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인생의 하반기를 위한 기도는 어떤 걸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의 기도 제목은 제 원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차오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깝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세교회에서 저를 자유케 하고 저를 이렇게 기뻐 뛰게 했던 복음의 정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저의 세대의 언어로, 저의 세대와 또 젊은 세대의 언어로 그걸 이렇게 좀 용어를, 이 복음의 정수를 좀 현대의 언어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남은 인생에 다 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만 가지고 서울대 가는데, 일반인들은 좀 이렇게 그림이나 멀티미디어가 있는 참고서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이 고귀한 공과를 하나님 남아있는 생애에 현대적인 어떤 언어로 그 핵심은 그대로 잘 이렇게 유지하고, 그 표현법을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이게 차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기도의 원리, 기도의 어떤 공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즘에 현대의 언어는 글보다는 영상이나 이런 게 이제 많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늘 푸른 대학 할 때부터 하도 간증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클립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모으게 됐는데, 그 간증 중보기도 성박기도 들어가기 전에 한 1분 한 몇 초짜리 클립을 잠깐. 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입에 달고 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을 내가 정해놓고 예. 내가 원하는 답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죠. 하고. 예.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진정한 기도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의 이제 기도라는 말이 네. 이제 어원 그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묻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묻는다. 예.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불교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도 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렇죠. 무속 종교도 기도하고, 이슬람 기도 더 많이 하죠. 예, 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기도니까, 뭐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네.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교인들도. 그래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은,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요것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심리학자들 책을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선택을 150회 한대요. 결정을. 그 카페에 가면은 메뉴도 그렇고. 드실까요? 뭐 뜨아 드실래요? 예, 뭐 예. 그러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길을 갈 때도 예. 이거 갈까 저기 빠를까. 예. 그게 옷, 뭐 넥타이는 뭐를 예, 낼까, 예. 뭐 무슨 색 옷을 입을까. 이게 하루에 150회인데 예. 150회 중에 3분의 1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렇죠. 선택하고 가는데 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자, 수 여기 있다. 보시면은 기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샤머니즘적인 기도나 불교에서 하는 기도랑 똑같이 여기 앉아서도 따라합시다.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들어달라. 이런 태도로 보통은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공과를 못 배우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참된 뜻은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을 묻고 받고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공과의 첫 시작이에요. 중보기도 공과, 기도 공과 첫 마음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주님과 우리가 한영되어져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 그게 돌부처한테 기도할 때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할 때와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공과 맨 처음 나갈 때는 따라합시다. 교통하라. 교통하라. 그게 이제 우리 기도공과의 1번으로 나오는 거죠. 교통하라. 그분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대화하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일방적인 것만 따다다닥 하고 그냥 석가모니한테 할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앉아서 주님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고 교제할 때 서로 안에 주님의 어떤 생명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서로 한영되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채워지려면 주님 앞에 교통하는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래서 기도는 첫날 응답되기보다 거의 작전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일주일 기도, 21일 기도, 50일, 100일 기도 이렇게 있을 때 그 기간 자체가 주님과의 그 연결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응답됩니다. 내 기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이길 은혜가 임하든지 아니면 그 모든 기도가 주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든지 어떻게든 응답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는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구나.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맞나 하나된 한영 안에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독립된 이 자아가 죄악으로 타락된 내 자아가 주님과 한영되는 기도의 과정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따라하는 기도.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가 어찌 주님께 돌아가야 될지 모를 때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예표처럼 보여주신 게 성막의 3단계 과정입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깥들, 가운데는 성소, 그 다음 마지막은 지성소. 그래서 이 3단계의 과정을 최소한 거쳐갈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한영되는 과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개요, 목차 정도 하고 내일 이제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막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깥들인데 바깥들에서 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보혈을 뿌리고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죄와 죄성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영된 기도를 하길 원할 때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의 영은 주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상태고 우리의 혼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심판하고 있고 결정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혼은 자아라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또 죄와 사단의 생명이 들어와 거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역한다는 성경의 말이 증명을 해주듯이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의 육체는 몸이 아니죠. 몸이 타락하여 육체의 정욕을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보다 따라합시다. 정욕에 쓰려고 자아의 판단으로
이게 스스로 망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보혈과 태워짐으로 우리의 죄와 죄성을 먼저 해결하고 그럴 때 주와 연합됨의 첫 과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소. 성소 안에서는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쓰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거기다 씀으로 인하여 죽게 되죠. 오히려 기도하다 죽게 되는데 태워진 거기 써야 되는 불은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갖다가 향로에서 써야 돼요. 근데 불씨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끝나고 처리받고 죽어짐을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상태의 기도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받으시지 다른 불을 쓸 때는 하나님 받지 않으심을 기도의 원리 안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우리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연기로 변화되어야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지 물질적인 기도는 올라가지 못해. 연기로 변해야 되는데 항상 하얀 연기와 이런 것들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얀 안개 같은 것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늘까지 상달되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을 따라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그 안에 만나와 또 십계명과 쌍난지팡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물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에 생겨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황금으로 감싸셨다는 것은 더러운 우리를 주와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짐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황금으로 덮여 있듯이 우리의 패역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보좌에 함께 앉힐 수 있는 그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내일 다시 한번 본론을 더 다루도록 하겠고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기도하라. 한영되어 기도하라. 참된 기도는 내 소원의 간구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구하라입니다. 그것이 성막의 3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